박보 성사님이 사랑하는 또 아들, 며느리가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오게 된 거죠. 너무 든든하죠. 그것처럼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특별히 가정에서도 그렇죠. 부모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의 차이는 하늘 땅 차이입니다. 부모님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애들하고 놀다가도 집에 들어오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와도 누가 밥 차려주는 사람도 없어서 껌이라도 팔아서 라면을 사들고 들어와서 자기가 끓여 먹지 않으면 누구 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실컷 놀다가 들어오면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다 차려놓고 어서 오라고. 그래도 떵떵거리면서 밥을 먹어요. 왜? 자녀니까. 우리 엄마니까. 또 부모님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제가 필요한 걸 얘기해요. 아버지, 나 이번에요. 어디야 학원 공부하고 싶은데요. 나 좀 가고 싶어요. 형편이 안 되면 모르지만 형편이 되면 아버지가 있는 사람은 도와주죠. 근데 고아는 어떻습니까? 어디 가서 할 말도 없어요. 하지도 못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죠. 하나님 모르죠. 그러니까 어때요? 고아처럼 사는 거죠.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건 가짜 하나님이니까, 그 마귀니까, 그런 아주 깡패, 나쁜 그런 아저씨보다 더 못한 거죠. 거기 밑에 있다가는 망해요.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짜 하나님 믿고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가 계셔요? 그렇죠. 주님이 계시죠. 주님이 누구예요? 나의 주님이시죠.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요. 이 자녀의 권세가 대단합니다. 옆집에 있는 애가 아무리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해도 속썩이는 내 자식하고 같지 않아요. 옆집에 있는 애는 와서 도와달라 그러면 몇 번은 도와주지만 야, 네 아빠한테 가라. 안 도와줘요. 자기 자식이니까 자기 힘들어도 자기를 못 먹어도 주는 거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빠고 믿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고 우리는 다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이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범죄한 이후로 불안해요. 항상 초조해요. 안정이 되질 못합니다. 언제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하나님 없다고 큰 소리 치지만 막상 숨 넘어갈 때 봐요. 하나님 믿는 사람과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하늘 땅 차이입니다. 이런 죄인들이지만 우리에게 누가 계세요? 이 죄를 담당하실,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구주를 하나님 주셨거든요. 그 주님은 우리 구주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주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이 생이 다 끝나고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바쁘고 주님을 알지 못해서 믿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딜 가냐? 좋은 데 가길 바라죠? 좋은 데 뭐 마음대로 갑니까? 더군다나 옆에 나라도 못 가는데 하나님 나라를 마음대로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거기에.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거기에서는 죄가 다 사함받아서 생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들어가요. 그 생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못 들어가요. 그러면 살아생전에도 아주 생고생을 하고 죽어서도 아주 영원토록 그건 끝이 없어요. 영원토록 지옥불에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걸 볼 때 참 우리 주님이 계시고 이 죄의 문제를 담당하는 대상이 계시다는 게 이렇게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보면 어떤 걸 하면 우리에게는 누가 계신다고요? 대상이 계신다. 그러니까 대상이 계신 거를 알고 이 대상을 정말 이 대상을 여기 계신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대상이 없는 사람하고 있는 사람하고는 이건 하늘 땅 차이입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에게 대상이 계시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첫째,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진짜 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이 대상이신 주님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이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또 대상으로 확실히 못 믿게 되면 혼란에 빠지게 되고 보장이 안 됩니다. 많은 이단과 사설에 또 세상 풍조에 다 명령을 받고 흔들립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승천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보좌에 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대상으로서 주님의 핏값으로 산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중보하고 계시고 대장 역할을 하고 계시는 이 주님을 믿는 사람, 이런 대장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주님만 확실하게 믿으면 확실히 믿어야 된다. 주님을 모르게 되면 이거는 이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우리나라에 이단과 사설에 교인 중에서 끌려간 사람이 얼마나 될까? 꽤 많습니다. 꽤 많아요. 보통 한 20% 정도는 잡아요. 5명 중에 1명은 교인 중에서 이단에 끌려가서 거기서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 안 끌려가려면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믿는 믿음의 말씀에 굳게 서야 돼요. 여러분, 이단과 또 다른 세상도 말을 이 성경 가지고 하기 때문에 더 아예 차라리 다른 종교는 덜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나왔으니까. 근데 문제는 성경 같이 보죠. 찬송가도 같이 하죠. 하나님 얘기도 같이 하죠. 성령 얘기도 하지. 예수님 얘기도 하시지. 교회 얘기도 하지. 사랑하자는 얘기도 하지. 성경 말씀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가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아닌 게 문제예요. 거기 갔다는 큰일 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의 도리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그 서 있으면 거기 안 끌려가죠. 서 있지 않으니까 미혹자들한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끌려갔던 사람 중에서도 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던 사람은 나중에라도 돌아와요. 아, 이게 잘못됐구나 알아요. 그리고 돌아옵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이제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예를 든다면 이제 구원파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저한테도 이렇게 뭐 기쁨의 소식 그래가지고 그 이제 구원판에서 보내는 거거든요. 그 읽어보면 겉을 읽어보면 거의 문제가 없어요. 거의 문제가 없다고. 왜냐하면 일반적인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 가르침이나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기독교에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과거의 죄, 현재, 미래 죄를 담당했다. 맞아요, 틀려요? 그럼 맞는 거예요. 그 자체가 틀린 게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것을, 이런 영적인 지식을 깨달았기 때문에 요새는 믿음이란 말을 더러더러 쓰긴 하는데 이거는 영지주의에서 나온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의 특징은 어떤 걸까요? 공산주의하고 똑같아요. 공산주의의 특징은 뭐죠? 어떤 목표를 향해서 수단은 무슨 걸 써도 관계하지 않아요. 그것처럼 이 구원파 같은 경우는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다 담당을 할 걸 믿었지 않냐? 그러니까 네 죄가 없어졌어? 안 없어졌어? 없어졌지. 너 그거 믿어? 안 믿어? 믿지. 이런 영적인 지식을 가졌으면 죄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순간에 뭐가 돼요? 넌 아직도 구원의 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뭐가 돼요? 당장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취급이 돼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것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도덕폐기론이죠.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 잘못한 거. 그거에 대한 회개가 없어요. 회개하는 순간에 잘못된 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의로워서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죄인입니다. 앞에 12절, 13절에 하나님 말씀이 나오죠. 그 앞에 서면 다 모든 우리들의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나요.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러니까 이런 자신이 죄인인 걸 알고 이 죄의 문제를 담당하시러 보내신 구주를 믿으니까 어때요?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죄를 발견하는 사람일수록, 큰 사람일수록 환자인 걸 아는 사람이 병원의 의사를 찾아가듯이 자기 죄를 많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사람일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그 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자기가 그런 걸 알면서 이러한 죄인들을 구원하신 그 담당하신 주님의 그 은혜가, 그 피의 공로로 우리 주님께서 대속하신 이 사실이 더 깊이 체험되어져서 막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죄를 자기가 습관적으로 졌던, 알지 못하고 졌건 알건 졌건 간에 그걸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순간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누구만 의지해? 주님만 의지해서
이 복음을 아니까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죄를 숨기지 않고 이실직고해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정말 상한 마음을 하나님. 그러면서 거기서 뭘 느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하고 싸움을 하면 이제 주님의 것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전처럼 사는 게 있어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말하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데 깨끗해졌잖아요. 그런데 깨끗해진 거지 내가 천사가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습관적으로 지고 있던 생각이나 여러 가지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 신분은 바뀌어졌는데 이게 남아있어서 그런 것을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성령 받고 새로운 의지가, 새로운 욕구가 생겨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는데 현실에서는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걸 하다. 이게 뭐냐 이게 내 속에 죄가 있다는 거죠. 이게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천사가 돼서 아무 죄가 없어가지고 설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단당을 해주시고 그 죄를 덮어주시고 깨끗게 해서 그게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제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고 그런 축복을 얻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광복절이나 이런 때 범죄한 사람들 중에서 사면을 해 임금이 대통령이 사면하면 자기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감옥에서 나와서 복권이 되든지 자유를 얻게 돼요. 그 사람이 뭐 회심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보장을 받는 거죠.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신으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철저히 주님의 공로로 주님의 피값으로 구원받는 걸 알기 때문에 막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 더 주님 오시기까지 이미 구원받았으나 주님 오시기까지 뭐하고 싸요? 자기의 욕심과 죄와 지금까지 살면서 잘못 살았던 이러한 탐심과 이런 것들과 계속 싸움을 하면서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걸 아니까 주의 뜻이 뭔지를 아니까 그때 살려고 애를 쓰는데 실패할 때가 있죠. 그럴 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가서 기도하고 우리가 죄사함 받고 힘을 얻어가지고 처음엔 지나 정말 이길 때도 있고 진짜 이기게 되고 동기 자체가 하나님 편에 딱 서 있어요. 그래서 방향이 세상을 향해서 살던 사람이 하늘 든지 세상을 살던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점점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를 의지해서 주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깨끗해졌기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공로를 믿고 주님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여러 가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도 그거는 주님의 선물이고 주님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그거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분적으로 뿐만 아니라 겉으로도 그런 삶을 살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구원을 이루어가느라고 힘쓰는 가운데 뭐가 열매가 맺어지면 그만큼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래서 주의 핏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았다는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막 살아도 되냐? 그건 아니죠.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거는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세상과 죄를 살았던 나도 죽은 걸로 여겨야 되는 거지 그걸 계속 살아간다면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죠. 그거는. 그래서 이런 잘못된 것에 끌려가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을 잘 모르고 이 구원의 도리를
확실하게 제대로 성경대로 배우질 않고 잘못된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걸 끌려가니까 그 평생 속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요, 우리 자신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돼 있어요. 죄인 스스로 핥혀서 자신의 공로로 설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한 죄인들이지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가지고 그를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 거지.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에서 그렇게 되는 거지, 은혜로. 자기 스스로 그렇게 주님 없이도 자기 설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이 도리, 주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이 가장 기본적인 이 사실을, 이 복음을 제대로 듣지를 못해서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구원파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와 정반대로 되는 사람도 많아요. 예를 든다면 전능신교, 중국에서 온 전능신교나 또 그렇지 않으면 다 해당되지는 않지만 안식교나 안산증인회 이런 데는 어떤 율법을 지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율법을 지켜가지고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걸 다 지킨다면 구원받겠지만 아담과 하와도 범죄했는데 누가 하나님의 법 중에서 여러 법 중에서 하나만 어기도 죄인이 되는데 하나도 안 어기고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밖에 없나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로 보내신 예수 그분밖에 없어요. 그분밖에 없습니다. 네,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도 합당하게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우리 대신 받으셨고 사람도 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앞에 설 수 있게 중보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완전한 하나님이고 예수님만이 완전한 사람이고 출처 자체가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지만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어떻게 했다고 오늘 그분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거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거는 지금도 이제는 땅의 제사장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우리의 대상이 되셔서 주님이 핏값으로 산 사람을 책임져 주셔요. 끝까지. 그래서 주님은 인성을 가지신 면에서는 아담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그분은 누구예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런 면에서 우리하고 달린 면이 있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 유일하게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에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짓고 범죄했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죄인이란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다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는 도덕 폐기론이지만 이제는 완전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걸로 그래서 다 이렇게 그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빼놓고. 그게 뭐예요? 그게 율법주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으니까 이미 바리새인들이 주님 앞에도 책망받은 게 사실은 살지 못하면서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꾸미는 거예요. 다 지킨 것처럼. 그게 가식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서면 그건 다 드러나요. 가짜가.
인간적인 가르침으로 그걸 싹 숨긴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의도대로가 율법대로가 아니라 그 율법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주의 백성들 이 땅에 살도록 준 건데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거를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가 아니라 그거를 인간적인 가르침으로 뻗어보니까 사람 앞에 자꾸 보이려고 이 핑계 저 핑계 합리화되면 이러면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율법 지켜서 할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만은 어떤 분이냐, 십자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승천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대상이세요. 구약성경에 대상이 있지만 그 대상과 달리 우리 주님은 큰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구약에 있던 대상들은 그 사람이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이 대상에 대해서 계속 바뀌어요. 주님은 오직 유일한 구주고 유일한 기름 부음 받은 대상은 예수님 한 분밖에 때문에 안 바뀌어요. 그리고 구약에 있는 대상들은 자기가 죄를 졌기 때문에 자기도 역시 죄사함 받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본인이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어때요? 본인이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그래서 영단번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표해서 죄를 다 담당을 하신 거예요.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죄 지을 때마다 뭐 염소를 갖다 바치든지 뭐 소를 갖다 바치든지 비둘 갖다 바치지 않으면 못 가요. 그래 주님은 당신 자신이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온전한 분이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완전한 제물이에요. 완전한 제물. 또 다른 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어요. 그 자체로 다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그런 그것을 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 완벽하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거를 믿는 도리를 이 주님을 믿으면 그 주님이 하신 게 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은 죄사함만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살았던 그 의로운 모든 것들, 하나님 말씀대로 지켰던 모든 것들이 다 우리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이 어떤 분이라고요? 이분은 일반 대상과 달리 죽음을 이기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계신 대상이세요. 큰 대상이세요. 세상의 대상은 어때요? 죽죠. 못 일어나죠. 부활할 때까지. 왜? 죄이니까. 주님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얘기는 죄가 없으니까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니까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게 확증이 된 거고, 그래서 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인류 역사의 완전한 그 전과 후를 완전히 갈라놓는 거예요. 당신만 의로운 게 아니라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전가되고 모든 사람들이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주님을,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을 굳게 믿어야 돼요. 우리나라에도 가짜 예수님이 뭐 전문가들은 40년에 내가 볼 때 40년도 넘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40년에 했거든요. 근데 또 죽어서 그런지 아직도 40년이랬는데 아마 더 있을 거예요. 이들이 왜 우리의 구주가 될 수가 없냐? 죽잖아요. 안상홍도 죽었잖아요. 죽는다는 얘기는 죄값으로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단 상담하는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자기가 예수라 그랬는데 죽은 다음에 썩어졌다. 그럼 어떤 놈이라고요? 썩어질 놈이래요. 썩어질 놈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가 없으시고 그분 자체가 원래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주님을, 성경에 말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래서
주님 제자들도 오해했었거든요. 정말 성경이 말한 대로 고난받고 성경이 말한 대로 죽으셨다가 성경이 말한 대로 살아나시고 성경이 말한 대로 승천해서 성경이 말한 대로 하나님 아버지 올라간 거죠. 원래가 그분이 원래부터 하나님이셨어요. 성자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시죠. 있던 대로 올라갔기 때문에 승귀했다는 말을 써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승기가 안 돼요. 주님이 올리셔야 올라가는 거지. 주님은 당신이 죄가 없으신 분일 뿐만 아니라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있던 곳으로 간 거죠. 스스로 낮아지셨듯이 올라간 거죠. 하나님은 이 땅에서 다 이루시고 올라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도를, 믿는 도리를 아주 굳게 잡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아요. 예수 말고 가짜 예수 믿고 성경에 말한 예수 안 믿어봐요? 헛거예요, 헛거. 진짜 성경에 말한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지. 딴 예수 믿어봐요? 소용없어요. 성경에 말한 예수를 믿으셔야 돼. 죽었는데 사흘 만에 못 살아난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죄를 담당한 게 아니고 사기꾼이에요, 그거는. 그런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 도리를 어떻게 굳게 잡아야 돼, 굳게. 다른 데 끌려가면 안 돼. 어떤 기적을 봤다, 병을 고쳤다, 신경을 봤다, 어떤 말을 하더라도 거기 끌려가면 안 돼. 아멘? 성경에서 말하고 교회에서 증거한 예수 외에 딴 얘기하면 거기는 아예 가지도 말고 얼씬거지도 말아야 돼요. 그런 집회는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대상이 계시니까 이 대상을 확실히 믿고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에 굳게 서라. 이게 첫 번째 대상이 계시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네, 이게 중요해요. 우리나라 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은 예수님이 몇월 며칠 온다고 벌써 역사상에 몇 번 사기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또 그런 게 있었잖아요. 몇 년 전에. 벌써 한 10년 넘었을 거예요. 그때 몇몇 명 끌려가는지 아세요? 5만 명 이상 끌려갔어요. 기독교인들이. 왜냐하면 환상을 봤다. 여기서도 누가 보고 여기서 누가 보고 꿈에도 나타나고 별일이 다 생기니까. 멀쩡한 교인들이 거기 끌려간 사람이 5만 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그 퍼뜨렸던 사람 어떨까요? 잘못했다고 하지도 않고 책임 안 집니다. 끌려가서 사기당한 사람만 속상하고 억울한 일이지. 여러분, 가짜 교주들, 가짜 신들은요, 다 속이기만 하지 절대로. 그래서 원수 마귀는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 진짜 우리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고 그분만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는 분이지 다른 예수 없어요. 성경에 말하는 예수 외에 다른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이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 둘째, 우리에게 이런 대상이 계시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16절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누가 계십니까? 우리 주님을 대상이 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역할에 지금도 우리 대상이 되셔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이 사람은 죄는 내가 피값으로 다 치웠습니다. 누가 정죄할 수 있습니까? 끝까지 책임져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진짜 믿었는데 구원을 잃어버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으로 구원받은 거고 주님으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건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처음부터 주님과 관계가 안 돼 있는 사람이지. 확실하게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으로 살고 주님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주님 외에 다른 거 말하는 데는 쏘고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주님 앞에 나가는데 뭐라고? 은혜의 부자, 은혜의 부자다. 구약 성경에도 이 시온서라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그 지성소에 일반 제사장들이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가요. 피 갖고. 1년에 한 번만. 근데 매해마다 해죠, 매해. 그 시온소가 있는데 거기 이제 법궤가 있고 그 위에 스랍들이 있고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지성소에 피 갖고 들어가서 그래서 주님 말씀, 하나님 말씀 전하고 생명을 백성들에게 주고 용서를 베푸는 곳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율법으로 못 섭니다. 많아요. 지금 자기 스스로 자기를 쳐가지고 주님 빼놓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모든 가르침은 다 가짜예요. 우리는 구원도 예수님을 얻는 거고 온전해지는 것도 주님을 온전해지는 거고 주님 서는 것도 주님으로 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님은 어떤 분이냐? 이 주님은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인성과 신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인성은 사람과 똑같아. 우리 똑같아. 근데 뭐가 달라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그분이 신성을 말하는 거지 인성이 다르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언어를 보면 좀 다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된 부분은 그건 신성을 말하는 거고 사람이 우리 아담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다르면 우리의 구주가 안 돼요. 똑같아요. 사람하고. 그러나 보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그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신성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예수는 인성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는 소의 새끼는 송아지잖아요. 똑같은 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그 자체가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뭐가 돼요? 우리와 똑같이 되셨어요.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대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나실 때도 정말 가난하게 태어나셨죠. 말구에서 태어난 사람 있어요? 주님은 정말 이렇게 사람이 돼서 비천한 그런 모습 그대로 오신 거예요. 사람 그대로 오신 거예요. 목마르시고 모욕당하시고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러기 때문에 또 피해도 다니시고 나중에는 제자들까지 배신하고 십자가에서 정말 완전히 모함을 해서 주님을 완전히 극형에 처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것 중에 안 겪은 것이 없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닿을 뿐만 아니라 몸소 다 사람이 겪으셨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죄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많이 짓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죄인이지만 승리할 수 있는지 주님께서는 이렇게 승리하시고 죄를 싸워 이기시고 모든 시험을 다 이기시고 하나님의 의도에도 다 이기시고 그렇게 해서 그분은 우리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승천하신 분이시고 대상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은 분이시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주님은 우리의 사정을 모르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아시지만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약할 때 주님 마음 아파하시고 연약할 때 주님은 그래서 주님은 당신이 낮아져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시고 당신이 사람이 돼서 연약함을 취함으로 우리를 강함이 되게 하시고 아무 흠도 없는 그분이
죄인처럼 취급받아서 우리를 의인으로서 살게 만드시고, 그래서 주님은 앞에 나가기만 하면 주님은 뭐를 베풀어 주냐면 정말 엄마가 자식이 아프면 더 마음이 아프듯이 그런 사랑으로 독생자를 살려고 우리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걸 가장 극렬하게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해내고 죄인이지만 우리를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려는 분이지 절대로 심판하는 옳은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우리는 그 주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뭐예요? 연약함,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요.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율법에는 법대로 해야 돼. 거기는 긍휼이 조금도 없어. 죄하고 타협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이 공의와 사랑이 다 하나예요. 사람 쪽에서는 타락한 우리에게서 이게 반대가 돼. 반대로 경험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께 똑같아요. 그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야. 거기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사정, 형편 모르는 게 없으시고 우리의 아픔, 슬픔, 주님이 우리가 슬플 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 가지 뭐 아프거나 뭐 시험에 떨어졌거나 또 사람들한테 뭐 모욕을 당했거나 그러면 여러분 부모 마음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주님도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시지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상이 우리가 계시니까 어디로 나가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단대히 나가라. 단대히 나간다는 얘기는 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집에 올 때 엄마 나 집에 들어가도 돼? 나 밥 먹어도 돼? 여기 이불에 누워도 돼? 그래요? 안 그래요. 와가지고 뭐 자기 거 맡겨놓은 것처럼 당당하죠 그냥. 그리고 자기 스틀리면 막 밥도 안 먹는다고 막 땡깡을 피우죠. 왜? 자녀거든요. 자녀거든. 사랑하니까 그걸 그렇게 하는 거죠. 고하는 같은 데 가서는 그렇게 못하지 않고 이건 울지도 못해요. 울었다가 또 꿀밤 맞으니까. 마음 놓고 우는 것도 사랑이 있는 곳에서 우는 거예요. 자기 알아달라고. 주님 우리를 다 알아주셔요. 여러분 속상할 때, 괴로울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내가 혹시 실수했을 때, 내가 범죄했을 때라도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 혼자 꿍꿍 앓지 말고 어디로 나가라고요? 은혜 보좌 앞에 나가라. 담대히 나가라. 자네 거 못하고 따질 거 없고 예수 믿고 나가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 믿고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긍휼을 입고 은혜를 입고 어떻게 때를 따라서 도와주세요. 그때 맞게 하나님 진짜 도와주셔요.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이게 헛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여러분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놀랍게 역사해 주셔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누가 계신다고요? 우리에게 대상이 계시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문제 생길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 감사한다. 아멘. 정말 놀라운 일들이 생겨요. 사람을 할 수 없는 일을 해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고 계신다는 게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축복.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래요? 환난 날에 날 부르라. 세상사람 원래 환난 날은 난 쳐다보지도 말아라. 전화도 끊어버려요. 신세 와서 도와달라 그럴까 봐. 그런데 주님은 진짜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기 때문에 환난은 날 부르래. 날 찾아오라고. 딴 데 가지 말고 나 찾아오라고. 왜? 도와주려고.
그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사랑을 알고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겠다는 거예요. 진짜 주님은 죽은다면 천국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으로 살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보면 국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국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하자고요? 나가자. 혹시 부부싸움에도 나오고 여러분 혹시 부끄러워서 말할 수 없는 죄를 졌어도 나오고 곤란한 일을 당했어도 그냥 예수 믿고 나와라. 관계없다. 지금은 누구든지 어떤 처지든지 주님께 나가면 다 살려줘요. 다 살려줘요. 지금 은혜 시대예요. 이제 주님 오시면 그때는 소용없어요. 그때는. 지금은 구주지만 그때는 심판주예요. 우리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에 이 오물이라고 하는 이 길 주시는 동안에 이 주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주님으로 안식을 얻고 주님의 안식이 내 안식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주님의 그 은총을 우리가 입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누가 계신다고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대행이 계시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자.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그래서 당당하게 하나님 자녀로서 생명을 얻고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증가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